히브리서 11장은 성도들에게 믿음장으로 불립니다. 믿음은 무엇이며 믿음의 선조들은 어떤 삶을 살았는지 간략하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본문 말씀은 모세의 믿음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모세를 존중합니다. 예수님도 모세를 인정하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 안에서 모세를 봅니다. 모세는 감히 예수님에 비견할 바는 아니지만 그런데도 모세는 여러 면에서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모세의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첫째로 거절하는 믿음입니다. 24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얼핏 들으면 의아할 수 있습니다. 아니, 믿음은 매사에 긍정적인 걸로 알았는데 거절하는 것이 믿음이라니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이라고 해서 모든 것을 다 긍정하고 다 수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안 좋은 것이나 덜 좋은 것을 거절해야 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24절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다고 합니다. 모세의 믿음은 이처럼 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무엇을 거절했습니까?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칭함받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아니,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칭함을 받는 것이 어때서요?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예, 압니다. 그것이 좋다는 것을요. 모세가 태어났을 당시 파라오의 공주의 아들은 서열상 다음에 파라오가 될 수도 있는 자리였습니다. 파라오의 자리는 출세와 성공의 상징입니다. 권력과 부와 명예의 자리입니다. 만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면 무슨 거리낌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세상에 주는 제안을 거절했던 것입니다. 한때 목사들 사이에 목회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려는 열풍이 불었던 때가 있습니다.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또 자신의 개발을 위하여 공부한다는 취지는 좋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하여 분수에 맞지 않게 무리하게 했던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목사 직분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물론 나름대로 공부나 개발은 계속해야 되겠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목사는 축도할 수 있지만 박사는 그 타이틀만으로는 축도할 수 없다. 학문을 무시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학문도 고유한 영역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직분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기신 사명을 잘 수행하는 것이 아름답고 귀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성직자라고 부르는 목사들에게도 돈과 권력과 명예에 대한 유혹이 찾아오는데 하물며 일반 성도들이 세상 살아가는데 유혹이 없겠습니까? 세상은 언제나 그럴듯한 말로 달콤한 제안을 합니다. 너 이렇게 하면 성진할 수 있다. 이번에 나한테만 잘 보이면 넌 성공할 수 있어. 윗사람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부하 직원이나 관련 업체 사람도 제안합니다. 이번 한 번만 눈 딱 감아주면 큰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언제까지나 이 직장에 다닐 건 아니시지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일신의 안녕을 위하여 눈 딱 감고 그 제안을 받아들이겠습니까? 그것은 신의를 저버리는 일입니다. 나 한 사람은 약간의 이익을 얻을지 몰라도 그 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어려움을 당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확장에도 지장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호하게 말합니다. 네가 억만금을 준다 해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난 안 해. 못 해. 나는 신앙 양심의 소리를 거절하는 것이 더 어려워. 이것이 바로 모세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안정된 생활, 편안한 노후, 그런 미끼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은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모든 좋은 것을 아끼지 않으십니다. 시편 4편 7절에서 8절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습니다. 참 믿음에는 이런 의지적인 행동과 결단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의지를 살려주셔서 여러분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올바른 결단을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술을 끊고 담배를 끊게 되기를 바랍니다. 도박이나 사행성 취미도 끊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험담이나 비방도 끊게 되기를 바랍니다. 좋은 결단을 내리시고 좋은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더 좋아하는 믿음입니다. 25절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거절하는 사람이라고 하니까 정남이가 뚝 떨어진다. 얼마나 인정이 없고 메마른 사람일까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해입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그가 세상 영화를 포기했다고 해서 감정도 없고 눈물도 없는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좋아하는 대상이 달라진 것이지 아예 좋아하는 것조차 없는 그런 사람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럼 포기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입니다. 잠시입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인데 자기의 수명을 다 누리지 못하고 간 왕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조선의 왕들을 보십시오. 평균 수명이 낮죠. 그러니 잠시입니다. 더구나 영원 무궁한 세계에 비하면 너무나 짧은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누리는 낙이라는 것도 의로 인한 즐거움이 아니라 죄악의 낙입니다. 모세는 그것을 포기하고 무엇을 취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입니다. 사람은 어디에 사느냐보다 누구와 함께 사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궁궐에 살아도 마음이 편치 않으면 언제나 가시방석이죠. 불안합니다. 그러나 비록 고난받는 현장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라면 평안합니다. 감사가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다윗은 말했습니다.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또 시편 65편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라고 했습니다. 세상에 잘생긴 사람, 성공한 사람, 출세한 사람, 돈 많은 사람 속에 부대끼며 사는 것도 좋지만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는 것을 더 소중히 여기고 감사하는 사람은 참으로 지혜롭고 복된 사람입니다. 예배를 사모하고 귀하게 여기십시오. 자녀를 가르치고 사랑과 말씀으로 섬길 수 있음을 특권으로 생각하십시오. 우리가 그들을 살린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들은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는 것입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생활과 구주와 맺은 약을 늘 좋아합니다 라는 찬송가 가사처럼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쁨과 즐거움이야말로 참된 기쁨이요 영원한 즐거움이기 때문입니다. 셋째, 계산하는 믿음입니다. 26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여겼다라는 말은 카운트했다는 말입니다. 대단한 시행법이죠. 누가 넌센스 퀴즈를 내면서 인생 성경 인물 중에 산수를 제일 못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라는 문제를 냈는데 답은 모세라고 했습니다. 모세인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건 어디까지나 넌센스죠. 모세만큼 계산 잘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모세가 풀었던 그 문제는 오늘날 사람들이 잘 못 푸는 문제입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다 틀립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와 애굽의 모든 보화를 비교하면서 애굽의 모든 보화를 더 큰 재물로 여깁니다. 이게 더 무겁다. 이게 무게가 더 많이 나간다. 그럽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신령한 세계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애굽의 모든 보화가 어딘데 하면서 그것을 더 크게 여기고 그런 생각으로 일생을 살아갑니다. 정말 크고 중요한 문제입니다. 한쪽에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치와 모욕이 있습니다. 다른 쪽에는 애굽의 모든 보화가 얹혀 있습니다. 부등호를 매겨야 합니다. 어느 쪽이 더 클까요? 모세는 전자를 더 큰 재물로 여겼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를 어리석다, 바보 같은 결정을 했다고 하겠죠. 그러나 믿음의 안경을 낀 사람은 압니다. 전자가 더 크다. 그것도 비교할 수 없이 더 크다.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 그분의 영광이 있다. 그분의 사랑이 있다. 그분의 능력이 있다. 그분의 지혜가 있다. 그분의 약속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애굽의 보화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귀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세가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여길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에 답이 있습니다. 26절 하반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상주심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렇게 여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에 예수님의 손에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고 했습니다. 14절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했고, 또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 보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죽어도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했습니다. 최후의 심판을 염두에 두고 사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상급 심판을 생각하고 사는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지성을 밝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소탐, 대실하지 마시고 주님을 위해 큰 것을 기대하고 큰 일을 시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며 맺으려고 합니다. 믿음은 단순히 허공을 맴도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열매로 나타납니다. 무엇을 거절하는가? 무엇을 더 좋아하는가? 무엇을 더 크고 귀한 것으로 여기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그의 결단과 선택으로 그의 삶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믿음은 아름다운 삶으로 나타나고 좋은 믿음은 좋은 삶으로 나타납니다. 바른 선택, 바른 결단으로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